말씀 읽기 실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5쪽, 8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16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1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세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벌써 대림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good news라는 그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면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 눈앞에 무엇인가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비전들이 펼쳐질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진 것, 다 좋은 것, 그것들만 보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늘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옛날부터 명절을 지내려면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임박해 오면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또 며칠부터 또 쓸 물건들, 또 가족들이 먹을 음식들을 다 하나하나씩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면 명절 전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전도 붙이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만들고 함께 교제하며 그동안 살아왔던 안부들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명절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음식이에요. 요즘같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명절 때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양평에 이제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지만 자주 찾아뵙기가 참 쉽지 않아요. 또 일상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저도 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명절 때 또 다른 행사 때 그때 함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 맛있는 것들을 배불리 먹기 위해 준비하죠. 준비하는 분위기가 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 가족의 화목함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도착하는 가족들을 위해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안 청소 역시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명절 준비가 잘 되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멋진 준비는 음식이나 청소보다는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먼 곳에 사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회포를 불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려는 그 마음인 것이죠. 음식이나 청소가 소홀할 때 가족을 탓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명절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또 명절 때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자꾸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명절이 즐겁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 집에 가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가족들 간에 화목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비판하는 말들, 깎아내리는 말들, 또 정죄하는 말들이 오고 가니까 가족들이 자꾸 멀어진다는 것이죠. 명절 지내는데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는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0여 년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실 것인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것인가를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면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죄악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결국 그것을 눌러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인류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죄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뭐냐?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행복도 얼마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인간을, 우리들 자신을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악된 인류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유일한 가족을 남겨두셨죠. 노아와 그의 짐승들, 그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웃기지 마. 뭐 비가 와, 하늘이 맑은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야, 지금 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셔. 어떻습니까? 그러한 비웃음과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12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120년 동안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그 120년이 지나고 나서,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짐승들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는 것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을 빼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땅에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셨어요.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어떠한 부모가 그 자녀가 쓸려가는 것, 그 자녀가 물로 심판받는 것, 그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류를 만들어 놓고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서 죄악 가운데서 너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심판하시면서 어떠셨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에요. 그 뒤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와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인간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정말 많은 시간들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한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가정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에 앞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 차례 여러 차원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셨어요. 헤롯 시대에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제사장과 그의 아내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러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계속 죄만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 시절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인이었는데 여기서 의인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 즉 그분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케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자랄 가정 환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부가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은 자녀가 잘 자랄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내실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신앙으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정이라는 환경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탄생할 그 가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제사장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즉 제사장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에게는 직무를 행하는 차례가 있었어요. 예배를 집례하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의 차례가 들어오고 어느 한 제사의 제사장으로 제비 뽑히면 그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모든 백성이 밖에서 그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당시의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도 있었을 것이고 타락한 제사장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백성과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믿음이 혼탁해진 사회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사회를 밝게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믿음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준비하셨고요. 믿음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함부로 드러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가랴를 향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가랴의 간구함을 들어주셨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먼저 아버지의 사가랴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도록 자녀가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녀가 딸이라도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집에 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아들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백성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일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 그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한 인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는 일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넘어질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요한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뭐를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죄악들을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생활 무대는 유대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알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종이라는 거예요. 준비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와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쇠해야 하고 오시는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세례 요한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을 흥미한다는 그의 신앙을 볼 때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죠. 어쩌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른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준비하셨냐? 우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들을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딱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났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해 주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삶에서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강압할 필요도 없어요. 억압할 필요도 없어요. 억지로 막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막 끌고 올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과격한 전도가 먹혔어요. 옛날에는 노방전도가 먹혔어요. 노방전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지는 건 뭐냐? 삶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참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살아가는 부분들을 보면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지만,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나의 삶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정을 준비하셨고, 사람을 준비하셨고,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미성숙하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나는 지혜 없어요. 나는 미련하죠. 나는 당연히 미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간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져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준비된 사람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히 아기 잘로 잔다 아기 잘로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우리들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오실 길을 또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정으로 준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하는 가정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정들로 준비되고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무엇을 준비시키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가정 가운데 믿음을 준비하셨고 또 가정을 준비하셨고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아버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아이가 태어날 그 가정으로 하나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이 온전히 쓰임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가정으로 또 그 자녀로 쓰임받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아버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저희들을 먼저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길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와 그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된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또한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맞이할 성탄절에는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그 영혼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